이 앞 시간에는 말씀 중심의 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범위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하기에 첫째로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신학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과거에 합동교단에서 1979년에 개혁교단으로 나눠질 때 김이보 학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신신학을 들고 와서 창출래민신, 이 모세오경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왔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고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고 해서 교단이 쪼개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66권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편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대놓고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이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고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들이대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단이 풍성하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교단하고 통합 측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처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과 그 신학 사상이 계속 믿어야 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2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품속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의 품속, 내 어머니의 품속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품속처럼 다른 대용품이 있을 수 없다. 최고의 표현이 성경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 보완하고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스톤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무한 법칙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앞주에 설교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조 들이대면서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그런데 교인들이 왜 제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봐보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적용부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원론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라고 대전제부터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과 신앙의 행태가 자꾸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따라합시다. 신앙과 생활의 무한 법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앙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오점이 없는 법칙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신학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뒤집어 엎은다 뭐 이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합독하시죠.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애언이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착오가 있으시면 안 돼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고 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 그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어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할 때 혹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말 혹은 쓰는 글을 친히 주장하셔서 글자 한자 한자에 이르기까지 무어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록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영감은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과는 구별이 됩니다. 다시요. 성경의 영감이란 단어는 성령의 조명이란 단어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영감은 시간적으로 성경 기록 당시에만 있었던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 합시다.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다라 합시다. 그런데 누가와 베드로가 평생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 성령께서 그를 간섭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성령께서 그 시간을 간섭하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 영감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의 영감은 시간적으로 성경의 기록 당시에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때 당시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쭉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단독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떤 면에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체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지고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조명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란 단어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도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에?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해주신다고. 지금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였는데 이게 읽다 보니까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의 영을 열어주는 걸 말한 겁니다. 다 같이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속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아지기를 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듭났다 이 말이지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거기에 있으라고. 주님 안에 거기에서 성령과 그 죄사함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받고 살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이 각인의 마음에 밝게 비치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배척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 정도 경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요즘 교인들이 너무 뭘 많이 의지하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보조자료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좋은 참고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보조를 받으면 괜찮은데,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이 간증 다분히 개인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석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중에도 여러 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주석인가, 아니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냥 접근한 주석인가,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닌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주기 위한 주석인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이게, 죄송합니다, 어떤 책은요, 예를 들어서 책이 이렇게 두껍다 합시다.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이 필요해서 책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6층에 가면 숭실대학교 가서 풀레에서 이게 모세오경이란 금박으로 돼 있는 책이 있는데요,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놓고 그 교수님은 숭실대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쓰레기입니다. 3시간을 들었는데, 강의를 3시간을 들었는데 한 구절도 저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고신 측, 합동 측, 합신 측 그쪽에서 오신 분들은 다 교수님, 아니요, 3시간 동안 논쟁하다가 우리가 그 교수님의 수업에 방해가 될까 봐서 우리 스스로 나온. 그런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내가 모세오경을 공부했지만 이 책이 지금 다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책 안에 담기지 못하는 내용도 너무너무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금도 설파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냐면,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성경을 읽어보려니까, 보조자료 없이 읽어보려니까 깝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간 겁니다. 공짜로 가르쳐 준다라니까. 2개월 완독, 2개월 성경을 독파. 그러니까 아이고 2개월만 공부하면 내가 그 성경을 한다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수요일날 은혜로운 설교 안 하고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하냐면, 수요일 정도 온 성도들은 여러분 그래도 머릿속에, 신앙 속에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사고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요즘 책을 주셨어요. 6층에 좀 읽습니다. 읽는데 이제 설교집이라 그래요. 설교집이라. 이것은 밥으로 해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신학책을 주로 많이 읽었으니까 밥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조밥하고 죽을 같이 써놓은 거야. 조밥을 읽을 때는 우리 눈에 팍팍 띄는데 뭐 간증 이야기하고 예화 들 때는 우리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이게 수준이 설명하는 것이 저급해. 차라리 철학적이고 또 뭐랄까요,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것을 하면 차라리 공부를 해가면서 한자 한자 떠듬어 가면 좋을 텐데, 조밥처럼 딱딱한 아주 소화하기 어려운 용어를 썼다가 그것을 교인들한테 설교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죽밥을 써놓으니까 이게 조밥도 아니고 죽밥도 아니고. 지금 무슨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냐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저자들에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모세로부터 요한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평생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성경을 기록할 때 영감을 통해서 실수가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도는, 목회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접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성도들은 접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려서 주의 뜻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뭘로 배웠냐면 자습서, 교과서, 이게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과외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경을 먼저 읽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먼저 성경을 읽지 않고 자습서 그리고 과외 선생님부터 먼저 붙여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라 그랬죠? 크게 하십시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제2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안에는 누구 계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는 누구 계십니까? 성령님 계신 거 맞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성경 저자들이 썼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은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접할 때 말입니다, 성경 공부부터 덮어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보조자료부터 덮어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목사님 누구 뭐 교수님 것부터 덮어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저자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니까 먼저 성령님 앞에 구하면서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말로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려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설교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성직자들이 무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민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모두가 아이고 성경을 설교하니까 무호합니다, 오점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은 무호합니다. 목회자는 흠들이 있지만 기록된 성경은 무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시간적 제한이 따릅니다. 이합주에 했으니까 계시의 완결성이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지금도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계시가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주의는 완전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즉 따라합시다. 완전 축자 영감, 이 뜻은 뭔 뜻이냐? 좀 적으셔도 괜찮아요. 성경 글자 한자 한자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성경 사상에만 영감되었다는 사상점 영감론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냥 성경의 대충적인 내용만 영감을 준 것이 아니에요. 사상적인 영감만 준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를 다 영감을 줬다 이 말입니다. 자, 개혁주의자들은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완전 영감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영감되었다라는 부분적 영감설도 배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없다, 그런 것을 배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까지 다 하나님이 간섭했지 그냥 전체적인 것을 그럴듯한 내용만 구원 역사다, 내용만 하나님의 오심이다, 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을 배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데 성경 기록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 기록자의 전인격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다 그러면 베드로의 그 학벌, 단어, 감정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만 기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는데 기계적 영감은 뭐냐? 봐보세요. 베드로야, 우리 직통계시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받아 적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베드로는 뭔만 하냐면 받아만 적었다라는 기계적 영감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다 인격과 신앙과 가정과 언행 심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완전, 크게 합시다. 완전, 축자, 영감.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유기적 영감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계적 영감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적 영감이나 사상적 영감을 배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론은 딱 하나예요. 성경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봐보십시오. 저를 봐보십시오. 지금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습니다. 대화를 해요. 신천지라고 꼭 생각하지 말고 통합적 교회 교인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예를 들어서 성결교 교인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약간씩 용어가 달라요. 신앙 고백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바꿔본 거 아닙니까? 신학 사상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미세한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막 시급한 이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두 개로 나눴다 세 개로 나눴다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한 단어 안에 의미 자체를 완전히 달리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저를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분이, 크게 하십시다. 이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완전하게 믿나? 대화하시면서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분이, 크게요, 성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나?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봐보세요. 다 섞여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출신 교회에 따라서 섞여 있어요. 가르침을 받은 목회자에 의해서 섞여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에 의해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인데,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인데 2단이 나올 수도 있고 3단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개혁주의 신학인데, 예수님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만 하면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인지,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인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으로 오신 분이라든지, 그거 정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딜레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무 범위가 넓어가니까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66권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저자는 누굽니까? 기록한 저자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은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는 성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 조명하심. 따라합시다.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보조자료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경을 읽다 보면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제발 부탁입니다. 세상 것 먼저,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 먼저, 목사님들이 적어놓은 것 먼저 주석부터 하지 말고, 모르면 나중에 도움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접하셔서 성령의 저자의 의도대로 먼저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설명으로 들어왔냐면, 아니 성경을 목사를 한 지 40년 50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한 지가 50년 60년이 됐는데, 이제 쭉 읽어가면 주의 뜻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설교를 하는데 맨날 너무 것만 갖다가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주 전도사님이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서투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력으로 길러져야 되고, 신학적으로 길러져야 되고, 본문의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 요한이 말했던 것, 바울이 말했던 것 쭉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갑시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3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절대 무오합니다. 오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좀 보죠.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섰사오며, 그랬죠? 성경 무오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구절 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뒤에 읽어보세요. 그냥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 보면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쭉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저 말씀이 나온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뭐가?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 무오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입니다. 여기 무오라는 말은 오류가 없다라는 말이죠. 즉 성경이 사람을 속인다거나 그릇 인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죠. 디도서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은 인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유효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한 성경이 있을 수가 없지요.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요. 봐보세요. 인터넷, 우리 휴대폰 많이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에 외계인이 나타났다, 외계인이 있다, 그럼 댓글 한번 봐보세요. 또 댓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주장한 내용을 이렇게 뒤집을 만한 그런 과학적인 기술들이 나오면 기독교인들 어찔란고 그러고 나와요. 기독교인을 어찔란고, 저기들이 믿는 성경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무시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저자들을 자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므로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학자 이 셰퍼라는 분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강력한 절대 성경관을 소유하였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서느냐 넘어지느냐가 결정되고, 또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시사한 바가 크다. 이 셰퍼라는 분은 우리보다 몇백 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회가 힘이 있을 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했는데,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성도들이 힘을 잃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누구누구 목사님이 그러더라.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생략되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은 무한 말씀이다라는 그 말만 안 했지,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게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따라합시다. 성경의 자증성이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무한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 자체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항상 진실하게 성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앞주에도 참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귀 읽었던 신학자들 이름이 나와서 제가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읽었는데, 네덜란드 하란이라라지요. 3대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또 벤자민 워필드,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 바빙크 조직신학 책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빙크라고 하는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신 것과 같이, 다시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연약한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으니 전체적으로 신적이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빙크를 아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나 또 벤자민 워필드 같은 얼마나 훌륭한 신학자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의 사건이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신적이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고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그런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봐보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 장씩 읽으려래. 며칠 그냥 성경 안 읽고도 뉴스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살면서 누구 또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던가요? 어제 서울 갔다 왔잖아요. GM 선교회 때문에 갔는데 박충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택에서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크게 해요, 목회를. 근데 은퇴하실 때가 벌써 2, 3년 남았나 봐요. 그분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우신 분이거든요. 10년 가까이를 옥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하셨대요. 근데 옥 목사님이 이제 오래되니까 가끔가다 불러서 이야기를 한대요.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에 참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박 목사님한테 이런대요. 봐보세요. 박 목사님, 내 손에 썬데이 서울이 있습니다. 옛날 분이니까 썬데이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쪽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자, 묻습니다. 피곤하셔서 눈을 감으신 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자, 고 목사님에게 지금 썬데이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고 목사는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 정도도 대답이 안 나오면 큰일 났네. 자, 담임 목사가 성경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썬데이 서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요. 옥 목사님 뭐라 그랬다는지 아세요? 내가 많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보는 것에 영향을 받네. 그 말을 하니까 장일고 목사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안성수양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목사가 돼서 설교 세미나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목사님 설교와 옥하는 목사님을 설교를 비교하면서 목사님들이 한 3,000명 모인 그런 세미나가 한참 유행했으니까요, 했답니다.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바쁘셔서 못 오시고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옥하는 목사님은, 근데 옥하는 목사님 난 한 번도 못 뵀지만 좀 진솔하신가 봐요. 정직하신가 봐요. 여러분, 나는 장일고 목사님이 질문했다면, 목사님 설교할 때 성경을 몇 번이나 봅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60번, 70번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봐도 60번, 70번 한 번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 충격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밀려드는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그 설교 본문 정해지면 설교문 작성해서, 서철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말해요.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그거 설교하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목회를 한 40-50년을 했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이 앞주에 설교 뭐 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봐보세요, 설교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금씩 쌓여서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강아지 눈 뜨는 것처럼 이렇게 띄어지는 것을 자기는 느낀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을 하루아침에 다 알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방대한 그 시대와 인물과 사건과 사고와 그 신학적이고 내용적인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가 성경 안 읽은다라는 책 잡기 뺄까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한두 장 읽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그냥 그래가지고 뭔 생각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그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내가 표대를 붙잡고 뜻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우둔하고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 살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그 물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읍시다.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사랑하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삽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십시오. 바빙크라는 분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그분이 또 말하기를 과학적인 사실에 관계된 성경 말씀도 언제나 참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과학적인, 성경 안에 기록된 과학적인 내용도 언제든지 성경은 참되다고 말했어요. 왜냐? 이유는 성경이 그런 일에 있어서 과학적 학문의 수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과학책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제이 아담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중간에 놨던 책, 교인들이 못 쫓아와요. 내가 그 성경 책 한 권을 가지고 교인들이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계작 해가지고 그 책 사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해본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책 접할 때, 레포트 쓸 때부터 접해가지고 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몸부림을 쳤던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2장을 못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이런 거 몰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분은 뭐라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의학책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어떤 이 사업을 하는 그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상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과학 수로를 사용했다면, 과학적인 용어를 썼다면 시대를 따라서 변하는 과학처럼 변할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과학을 이야기하면 과학은 진보하니까 성경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통상적인 수로로서 영원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와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목사의 생애 전체가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아예 말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의 생애가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목사가 영감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할 때는 다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이 부족한 종이 제 설교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성령 저자가 말씀하신 그 저자를 그대로 대언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양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지요. 칼빈은 목사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말입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에베모범 1장에 보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 우리 장로님들은 책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번에 보면 주일 아침에는 개인적으로나 혹 권속으로, 가족들을 말하지요, 자기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저의 목사가 그 봉지가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저희 목사가 그 봉지가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소리는 뭔 소리냐? 목사가 돈 벌고 목사가 형통하고 목사가 뭐 이게 뭘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 좋은 메시지를 원했는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오직 그 소리가 듣기 싫었으면,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에레미야를 말뚝을 쳐가지고 가둬본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고 안정을 말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은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말뚝을 쳐서 박아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목사가 가장 행복하고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가장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장 교회 회적과 에비시의 행위. 경건의 모양을 지켜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묵상 기도로 복을 빌 것이다. 예배하기 전에 자기와 목사와 참석한 모든 사람과 혹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묵상으로 기도하되 그들에게 복을 빌집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십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죠. 두 번째,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말 것이요, 목사의 복은 1차적으로 말씀 전하는 복과 기도의 응답의 복이다.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따라서 목사의 설교와 목사의 기도가 자기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사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인도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인은 은혜에 충만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피착 안에 몸부림치셔서 성경은 무오하다, 또한 정말로 축자 영감이다, 완전 영감이다, 또 유기적 영감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목사를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셔서 정말 자손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고 형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적용합시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목사니까 있고 나는 누구니까 의무적인 것,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읽어보던 낫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워진 또 때묻은 또 깝깝한 이 영성을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